빌립보서 4장 8절 9절을 찾으시지 말고 교독하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덕을 세우며 서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제 계속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참아주는, 견디는 사랑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주는 사랑도 있지만 견디는 사랑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부터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공사 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리가 필요하고 치료가 필요한 것이죠. 옆에 있는 사람만 치료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도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나도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전히 공사 중이고 또한 치료 중에 있다라고 이것을 인식하고 살아간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공사 중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성도들의 연약함과 그런 상처 주는 것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이제 그것을 견뎌줘야 되잖아요. 사랑은 견디는 사랑도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 견디는 사랑을 계속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을 감당해 나가야 되느냐? 안타깝게도 여러분 원리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렇게 견뎌줘야 되고 인내하고 참아주고 사랑으로 섬기며 심지어는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 같은 사람조차도 기다려주고 인내해줘야 되는 것이 견디는 사랑의 핵심이죠. 그래서 이게 사랑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으로만 끝이 난다면 여러분 교회는 굉장히 상처투성일 거예요. 또 교회의 모습은 그것을 지향하지 않습니다. 견뎌주는, 사랑하는 입장에서는 사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견뎌주는 것이지만 때때로 공사 중인 내 입장에서는요, 어찌해야 될까요? 성장해야 되는 것이죠. 나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이 상처받지 않도록 내가 훈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부족함을 인식하고 그리고 나의 부족함을 인식하면서 그것을 계속 말씀으로 갈고 닦아서 말씀을 또 순종함을 통하여서 내 인격과 내 성품을 바꾸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부족함을 알고 나의 부족한 것을 보완하고 다른 사람들이 굳이 나를 인내해 주지 않아도 될 만큼, 이전에는 처음에는 나를 인내해 줘요. 왜냐하면 내가 부족한 게 많으니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 처음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아직도 세상과 교회의 차이점을 잘 몰라요. 그래서 그동안에 생각해 왔었던 생각과 또한 그 판단과 또 습관과 이런 모든 것들을 그대로 드러낸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 와보니까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고 우리에게 이제 절제해야 되는 것들을 가르쳐 주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 교회 오면서 남자들은 가장 먼저 이제 제안받는 게 무엇입니까? 그동안에는 담배 피웠지만 이제는 교회 다니면 담배 피지 말아야 돼. 이런 것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잖아요. 그동안에는 내가 술을 그냥 마음껏 먹었는데 이제는 술을 절제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전에는 그것이 그냥 자기가 술을 먹고 담배를 피고 그리고 생활 속에서 사람들에게 때때로 감정이 막 격하면 화를 내고 막 짜증을 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익숙했는데 교회 오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살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을 이제 절제하게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를 믿으면 물론 우리를 성장할 때까지 인내해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옆에 계시는 분들은 다 나를 지금 참아주고 계시는 분들이세요. 왜냐하면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또 사랑을 실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나 자신은 내가 지금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사실, 남들이 나를 인내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또한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 어느 순간 내 삶을 들여다보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왜 저 사람은 나한테 짜증을 내지?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저 사람은 나를 짜증을 내지? 이런 생각들이 이제 들게 되는 거죠.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이 신앙이 좀 덜 성숙해서 또 덜 성숙한 사람들이 그것을 잘 못 받아들여서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많은 것이죠. 그래도 여러분, 많은 그 교회 성도들은 그래도 품어주려는 노력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다가 견디다 못해서 때때로 막 반응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는 나를 사랑해주고 또 나도 누군가를 사랑해야 되지만, 내가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진다면 나는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제목처럼 덕을 세우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덕을 세우는 이것은 나 자신의 삶과 신앙과 인격을 훈련시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으로 나를 복종시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놓고 말씀의 기준에 합당한가를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무엇에든지라는 표현으로 한 6가지를 얘기하거든요. 그 6가지를 얘기하면서 그가 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면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6가지를 우리가 짧게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무엇에든지 참되라는 거예요. 참되다는 말은 거짓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거짓의 삶을 살아가면, 위선의 삶을 살아가면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실제로 여러분, 이 고대 사회를 살아갈 때, 지금 이 시대가, 바울이 이제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이 시대가 로마 제국의 시대잖아요. 로마 제국의 시대의 사람들은 겉으로는 씩 웃어요. 그러면 진실되지 않은 거예요. 자, 왜 그렇겠습니까? 마음을 쉽게 보여줬다가,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밥을 먹든지 등산을 하든지 아니면 이웃과 대화를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떠한 상황이든지, 내가 일상의 삶이든지 아니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경건의 모습이든지, 무엇을 하든지 진실하게 해라, 거짓이 없게 해라, 진심으로 하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대할 때도 진심으로 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할 때도 진심으로 대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삶 속에서 진심으로 참되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무엇에든지 경건하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여러분, 경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경건은 우리의 생활 속에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 세속적인 사람인지는 그분의 말투를 들어보면 알아요. 그냥 평상시 나오는 말투,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말투, 그 말투 속에 보면 경건한 사람은 정말 좀 세속적인 언어들을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이제 늘 경건의 훈련을 했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일상의 삶 속에서 세속적인 것을 많이 집어넣으면 나도 모르게 상대방에게 욕이 나오고, 상대방에 대하여서 어떤 비난하는 표현들이 나오고, 이건 왜 그렇습니까? 그런 환경에 많이 노출되어져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끊어내는 훈련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어떤 언어라든지 그들의 생활 습관을 보면 그의 경건의 삶의 모습이 딱 보여지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늘 예배를 드릴 때 경건한 예배를 드리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성도들이
우리는 그래도 이제 보수적인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래도 예배를 드릴 때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막 속닥속닥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예의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예의를 드릴 때 함부로 사람들에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막 큰 소리 치면서 비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기 때문이죠. 이런 것들이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예의를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리가 잡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경건의 모습이 그냥 예배를 드리는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도 그런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이든지 특별히 성도들은 그래도 교회 와가지고는요, 하나님 앞에서는 경건의 모습을 잃는 행동들을 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경건한 모습이 보여져요. 물론 그렇지 못한 간혹 사람들도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경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일상의 삶 속에서는요, 예배의 자리가 아닌 곳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거나 또 가정 속에서는, 삶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경건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인식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그 삶 속에서도 경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신앙이 아직 이제 성장하지 못한 초신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제 세상과 교회를 구분하지 못해서 교회 와가지고 또 경건하지 못한 모습들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초신자들이 그런 경건하지 못한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성도들이 누구 하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분이 아직 신앙이 어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변에서 가르쳐 줍니다.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예배 올 때에는 휴대폰을 잠시 무음으로 좀 이렇게 해놓으세요. 진동으로 해놓으세요. 그리고 꼭 이렇게 예배 시간에 간혹 전화 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게 안 받아도, 나중에 받아도 되면 나중에 꺼놓으시고, 정말 그래도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생명이 걸린 문제라든지 꼭 받아야 될 그런 이제 아주 중요한 전화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조용히 밖에 나가서 성도들 예배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방해받지 않도록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준단 말이죠. 왜요? 어릴 때는 실수해도 그러면서 성장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이 성장한 사람들이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건 여러분 사람들의 많은 눈총을 받아요. 아니, 그래도 교회를 좀 오래 다니셨는데 저 정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는 저 정도 예의는 좀 지켜주면 좋을 건데, 말은 안 하지만요, 속으로 다 이렇게 한 번씩 이게 쳐다볼 때는 그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경건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서도. 그리고 무엇이든지 옳은 삶을 살라고 얘기합니다. 자, 매 순간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때때로 범죄하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내가 오늘 넘어졌어요. 그럼 여러분, 양심의 가책이라도 느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실수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때때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실수해가지고 그분이 나를 참아주는 사랑을 해나가지만, 그건 그분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또 사랑을 실현해주고 있기 때문에 견디고 계셔주는 것이지,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내가 거기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도 죄송하다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실수한 분에게 가서 내가 실수한 것 같아요, 용서해 주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요? 그래야 공동체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지고요, 그게 옳은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옳다는 말은요, 세상에 말하고 있는 어떤 그런 의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의를 포함하고 있지만, 그러나 세상의 의보다도 훨씬 더 넓은 개념을 가지고 있거든요. 어떤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 옳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옳다고,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시고 기뻐하실 만한 것을 의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옳은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그것을 털어내고 또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무엇이든지 정결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정결함은 우리 삶의 필수죠.
자, 거룩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구별된다라는 거거든요. 자, 구별의 가장 의미가, 구별을 사용할 때에 무엇으로부터 구별되어졌다라고 표현하냐면 죄로부터 구별되어졌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로부터 구별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정결함이죠. 원래 우리는 정결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생각하는 것마다 여전히 죄악된 생각이고 때때로 넘어지고 그래서 부족하지만 그걸 그대로 허용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까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면 성령을 통해서 육신의 일을 끊어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육신의 생각을 끊어낼 수 있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내가 죄악된 생각과 그리고 더러운 생각들과 더러운 삶을 살아갔다 하지만 그러나 이제 내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의지하면 하나님, 내가 오늘도 정결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내 생각을 정결하게 해주시고 내 어떤 언어를 정결하게 해주시고 내 행동을 정결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 여전히 삶 속에서 시험들이 오지만 그것을 끊어낼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혹시 또 그 유혹이 너무 강해서 넘어졌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다시 정결함을 회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가 삶 속에서 무엇에든지 정결하면서 정결하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정결을 회복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음식을 먹는 데 있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음식을 먹고 먹지 말라는 것은 먹지 마세요. 그 시간을 사용할 때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시간을 사용해야 되지 죄 짓는 데 시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라는 거예요. 자, 내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것은요, 우선은 하나님의 은혜죠. 나 같은 사람을 누가 사랑해 주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준다라는 것이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은혜, 그 저변에 또 한 가지 깔려 있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이 누군가에게 사랑받을 만한 태도를 가졌거나 그런 모습을 가졌거나 그런 생각이나 그런 어떤 가치관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받을 만하게끔 하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누군가를 칭찬합니다. 그냥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뭔가 칭찬받을 만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칭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라는 것은 여러분, 사람들의 기준을 우리가 어떻게 다 따라가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냐면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물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건 그냥 받으세요.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다가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싫어하면 그건 여러분 그래도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미움을 받아야죠. 그 사랑을 받겠다고 하나님을 떠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범위 내에서는요, 같은 공동체 안에서는요, 누군가가 사랑을 받으면 그거는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십시오. 사람들에게 사랑받아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앙 공동체에서는요, 믿음 생활 잘해보십시오.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칭찬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에게 사랑받을 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 기준은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래서 성경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대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말씀들을 가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칭찬하게 되어집니다. 왜 칭찬을 받지 못해요?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저분이 저 정도면은 말씀대로 이 정도에서 어떤 수준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다? 그래 여러분 비난받는 것이죠. 가슴 아픈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최근에 목사님들이 그렇게 욕을 많이 먹더라고요.
제가 목사님들이 저렇게 욕을 먹을 만한 일이 있을까? 제가 볼 때는 사실은 또 오해도 많지만, 그런데 왜 비난을 받는가 봤더니, 그건 여러분, 네가 목사면 목사다운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기준 때문에 그런 것이죠. 불신자들조차도 목회자는 목회자로서의 자기들보다도 훨씬 더 높은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비난을 하는 거예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일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죄를 짓습니다. 훨씬 더 많은 악을 행하는데도요, 자기들은 그렇게 악을 행하면서도 목회자들을 비난해요. 왜요? 그건 여러분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에요. 왜? 그 정도의 수준에 있기 때문에 그를 목회자로 그동안 존중했던 것이거든요.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안수집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으니까 그 위치에 올라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의 어떤 수준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그 수준대로 살지 못하면 때때로 많은 사람들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거보다 더 못 살면서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엇이든지 사랑받을만 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사랑받을 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며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섯 번째로 무엇을 얘기합니까?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칭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혼자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서 독야청청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함께 더불어서 살아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내 이웃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웃에게 내가 영향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무시하고 사는 사람 없어요. 무시한다고 하면서도 존재 자체가 있기 때문에 무시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무시하려고 하는 것조차도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그게 내 어떤 정서와 정신력을 쓰는 거잖아요. 우리는 더불어 살아가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칭찬을 받기도 하고요. 누군가에게는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칭찬을 받으려면 그만큼 여러분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도 기준이 있어요. 어떤 기준이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사람의 기준을 따라가면 세속주의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이 기뻐하는 대로 따라가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해야 돼요. 동성애도 인정해야 되고요. 왜 정치인들이 많이 여기 동성애를 자꾸 이렇게 인정해 주려는 쪽으로 막 이렇게 갑니까? 그쪽에 여러분 세력이 만만치 않게 크기 때문이죠. 정치에서 표를 얻으려면 사람들이 평상시에는 거기에 대해서 관심도 없다가 거기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하기 시작하면 여기저기에서 벌떼처럼 일어나가지고 막 그 사람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몇 사람만 비난하면 괜찮은데 이게 여론이 되어져가지고 그 사람 보면 정치인들이 자꾸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지는 않는 것을 따라가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세상의 기준을 맞춰가려고 하기 때문인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도 우리는 무엇에든 칭찬받으려고 할 때는 칭찬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칭찬을 하시는,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 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에게는 좀 비난을 받아도요, 하나님께서 옳다고 말씀하신 것을 따라가면 결국 하나님이 칭찬하십니다. 성경에는 어떤 사람을 칭찬하는지에 대해서 여러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또 기뻐하는 삶을 살아낼 때에 여러분이 여섯 가지의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 보면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이게 덕을 세우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 부분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것들이 뭐예요? 앞에서 말한 여섯 가지란 말이죠.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권면에 썼던 무엇에든지의 여섯 가지 권면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삶을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이렇게 살아가요. 그러면 어떤 모습이 나오겠습니까? 다 무엇이든지 참되게 생활을 해요. 무엇을 하든지 교회 안에서 경건하게 생활을 해요. 경건한 모습을 보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옳은 선택을 해나가면서 살아요. 무엇을 하든지 정결하게 깨끗하게 살아가려고 거룩하게 살려고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사람들에게 막 사랑받으면서 살아가요.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칭찬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자, 이런 삶을 살아가면요. 여러분 그 교회 공동체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도 성품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훈련해야 되는 것이죠. 왜 교회가 공사 중입니까? 이것이 성숙되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자꾸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동안에 많은 분들이 그 찔림을 받으면서도 인내해 주었던 거거든요. 왜요? 그래도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니까. 근데 여러분 본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훈련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고 성도들에게 사랑받을 만큼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런 덕을 세우면서 누구에게든지 칭찬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오늘도 매일매일 훈련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라는 것은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것. 오늘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 6가지를 우리가 무엇이든지 행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훈련시켜 나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